저희들을 온전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신자의 자녀들에게 희망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사무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뭐 할 때가 됐어요? 젖될 때가 됐어. 젖되는 애는 이제 다 커서 혼자 이제 살게 둬도 잘 살죠? 예? 그렇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키웠어요? 이제 젖떨어진 놈이 뭐 하겠어, 그죠? 아이고, 애가 어떤 애는 말이죠. 7살짜리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지 엄마한테 막 달라붙어 신방을 갔는데, 서울에서. 뭐 하나 그랬대, 이 녀석이. 지 엄마 줬달라는 거야, 막 젖먹겠다. 7살짜리. 그래서 제가 그냥 호통을 제가 야단을 쳤어요. 내가 그냥, 응? 너 여기 신방 올 건데, 너 자기 정말 잘해봐라. 혼나게. 무섭게 해놨더니만 그다음부터 저를 안 쳤대. 목사님 또 와? 목사님 또 와? 지 엄마도 그래. 야단을 쳤어. 아니, 다 큰 놈이 그냥 젖먹겠다고. 저 삼양동에서. 저 삼양동 아시죠? 서울에 사는. 그 엄마도 참, 그렇지, 그래. 세상에, 그래. 7살짜리 학교 갔다 와서 젖달라는데 또 젖을 줘요. 또 젖도 안 나오는데. 사무엘 어린 거 젖 뗄 때가 이제 돼갖고, 참, 사장이 있는 곳, 실로라는 곳으로 데리고 이제 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응? 다 큰 놈 떼어놓는 것도 마음이 보통짠한 게 아니에요. 다 큰 자식. 응?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네 떼어놓고 오는데도 딱 마음이 참 짠해.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런데 이건 뭐 젖된 애를 멀리 갖다 뚝 떼어놓고 이게 뭐 매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아예 살게 하는 거니. 근데 한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서원한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 또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더 중요시 여긴 거요. 아들보다도. 아멘입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나는 도저히 사무엘,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했고 또 하나님이 주셨고,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생각하면 말이죠. 엄마가 참 웬만큼 모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젖된 어린 거 제사장 지도와 감독 아래 그냥 성장하도록 갖다가 바치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애를 거기 갖다 놓고 한나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희망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말이죠. 커야만 든든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애기도 되게 든든해야 되니까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얼마 안 돼갖고 애 낳고 이제 애가 이제 젖먹이 애인데 남편이 어디 가갖고 이제 못 오겠다. 그러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젖먹이 애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해지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경험하고. 그 어린 거. 그러니까 아들을 희망으로 여겨요. 힘으로 여기고. 근데 그런 아들을 포기한다는 거,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게 아니고는 되질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어머니라는 그런 그 인간의 정으로 양육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애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바친 거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자식으로 그냥 사무엘을 그냥 한나가 자신의 자식으로다가
잘 길렀다 그래서 잘 키우면 그 아들 그냥 저절로 천국 가겠어요? 저절로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가 아무리 정성을 다 쏟아서 잘 키운다고 해도 그것 갖고 구원 받는다는 거,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식을 잘 키우고 잘 공부시켜서 성공시켰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 말하는 그런 성공을 시켰다고 그러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내가 키운 그 자식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자식으로 양육하고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분하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분인나? 한나 말고 분인나는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살아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꿈, 소망, 이런 걸 실현해 보려고 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으니까 자식을 그냥 힘으로 해갖고서 남편한테도 큰 소리 좀 쳐보고, 한나도 그냥 한번 좀 무시해보고, 이게 바로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말 신앙의 부모라고 하면 어때야 될 것이냐. 신앙적인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 자식의 구원 문제. 그리고 자식의 구원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내 자식으로 기르기보다는 누구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는 게 옳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유모가 되어야 될 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옛날에는 그저 그냥 자식을 낳고 있는 집에서 전부 다 몽학선생을 둬갖고 부모가 하지 않고 그냥 다. 옛날 궁궐 같은 데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왕비가 애를 낳았다. 그럼 왕비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다 키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키우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나중 그 왕비, 왕 이런 사람의 뜻을 따라 키워야 할 거예요. 왕다운 왕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왕자다운 왕자로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르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봤던 본문인데, 그죠? 우리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로서 이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를 보면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긴다 이 얘기는 그 자식을 말이죠. 자식을 내 소망 이루기 위한 그런 희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게 예전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 공부 못한 한을 자기 아들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애기 싫다는 공부를 그냥 억지로 시키려고 막 하니까 애가 또 빗나가게 돼. 대리만족 얻으려고. 내가 못한 거고 자식으로 한번 좀 풀어보려고. 요즘 들은 말 중에는 어떤 분이 말이죠. 애가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좋은 그 수도 공부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저 대학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얘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벌써 알아차리고, 너 거기 가갖고
네가 재능 있는 대로 나가라. 아이, 그 부분 참 똑똑한 놈이에요. 내 꿈을 이뤄보고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소망으로 삼으면 자식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식의 구원에 중점을 둬야 돼요. 구원을 생각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자식의 구원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이 자식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누가 말 안 해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식의 구원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식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성장해도 어떡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머리 다 커갖고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이 한나는 자기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식 만들려니까 젖들 때까지는 교육도 안 되죠. 사실은 뭐 전만 물리는데 뭐 교육 맨날 시켜봤자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어린 깐난쟁이니까. 걔를 그냥 아예 그냥 제사장하고 가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자식 되라고.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여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우리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그냥 딱 붙여놔 버려 그냥. 그래 거기서 살게. 여러분, 자식 구원만 생각한다면 자식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한나는 그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데려다 놔야지만 된다. 내가는 안 된다. 그럼 내가 키우다 보면 정들어갖고 내 자식 되어버리고. 정들면 그냥 진짜 곤란해지는 일이 많더라고. 저희 아들 녀석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저 고양이를 말이죠. 누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구출했다고 경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주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니까 제 애가 그냥 내가 얘 데려다 키울 사람 나왔으면 주겠다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얘를. 지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놈이 막 크면서 재롱을 얘하고 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난 못 죽었다 그냥 내가 데리고 키울란데 이렇게 돼버렸대. 그래 또 괜히 생각했잖아. 그래서 지 엄마가 앞으로 누가 그런 거 누가 갖다 줘도 네가 좀 집으로 데려오지 마라. 정들이니까 뭐 애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데리고 키우다 보면 나하고 정들어갖고 내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나는 그걸 아니까 아예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라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게 딱 붙여놔야 돼. 어려서부터. 아멘입니까? 부모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부모 역할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거 그거 부모의 도리가 아니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으로 부모의 도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는 거. 옷을 하나 입혀도 그냥 더 좋은 거 입히려고. 왜 그게 부모의 역할인 줄로 착각을 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남부럽지 않게 잘 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냥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뭐라도 해주려고 막 부모가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애들도 그게 익숙해져 갖고 말이죠. 부모가 말이죠. 내 부모가 다른 애들보다도 잘 해주길 바래요. 다른 부모처럼 해주지 못하면 우리 부모는 부모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애들 요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른 애들 부모처럼 해주지 못하면 저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 그렇게 뭐 없이 살고 못 살 때 그러면 그 쌀이 없어서 밥 못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러는 애들이라니까, 요즘은요. 쌀 좀 줘, 라면이 어딨어. 근데 애들은 몰라, 너무. 그저 다른 애들 부모처럼 해주지 못하면 부모가 돼서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여러분. 응? 그런 애들이 진짜 많다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누가 말했어? 그런단 말이야. 누가 나한테 이러고 대드려. 그죠?
애들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거 채워주면 우리 부모는 1등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부모의 도리를 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도리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자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양육해 가는 거, 이게 진짜 부모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갖고 이 자식이 빗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들을 때는 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의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만 보지 말고 귀엽다만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그래야 나중에 원망 안 듣지 뭐, 이런 생각으로 다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지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안 해줬다고 나중에 원망할 거 아니야. 나 그런 원망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게 신앙의 부모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갖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못 서는가 더 살피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말이죠, 말씀의 매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매. 그러니까 귀여워한다는 것과 나무라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고 귀여운데, 귀여운 새끼인데 그걸 어떻게, 그건 부모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나에게 맡겨준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한나가 말이죠, 그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그저 귀엽게만 봤다면 저때저마저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갖다 놔? 그냥 짠한 일인데. 하지만 한나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귀여운 자식이라고만 본 게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야 할 자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볼 때는 이놈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야 할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신앙의 어머니들에게. 그래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지 진짜. 한나는 그냥 이 사무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에 매이질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말이죠, 이 한나의 마음이 되질 때 이게 신앙의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이런 얘기하지만 더 모르겠죠. 사실 13장 24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빗나가면 매를 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이고 애를 뭐 어떻게 때려, 애를 어떻게 때려. 여러분 13장 13절도 마찬가지. 매를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잠언 23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는다는 거요. 이놈 새끼도 죽이고 말 거야 하고 막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매는 필요하다 그 말이죠. 13장으로 앞으로 가고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24절. 그렇죠?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짓이 징대하니라. 매를 아끼는 건 자식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다격건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걸 쓰고 있어요. 그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응?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해주되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부모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되면. 그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걸 좀 알게 해줘야 돼. 공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나, 출세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나,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좀 알게 해주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지금 한나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정말, 응? 우리 어머니 한나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알려줬구나. 오늘 우리들은 그냥 자식의 구원보다 세상의 출세,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야, 오늘이 당신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야, 너는 이제 고3이고 그러니까, 응? 대학 가야 되잖아. 그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안 가도 그냥. 그러면 그 아이들 머릿속에 엄마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그러면 벌써 그냥 그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거 벌써 그렇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건 부모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 세상 부모들은 다, 신앙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모든 부모들은 대개가 자식을 기왕이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고 이게 최대 목표예요.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어려서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걸 알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럼 이 땅에 전 부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책임 다라고 사실은 자녀 주는 건데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다 실패자들이에요. 이거 애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한나에게 괜히 사무엘 준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이런 거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주신 이유, 뜻, 이런 걸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이 땅에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모로 살고 있는지. 하고, 그죠. 이런저런 일에, 그죠. 충성도 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죠.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신의 체면과 자신 이름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키운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큰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키웠어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열심히 하면 그 자식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은 또 하면 안 돼요. 그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건 아니야.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만 충실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녀들 됐죠.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엄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얼마나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냥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했겠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자식들은 되게 못되게 먹었는데 그래야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도 아주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책임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뭐 키워도 뭐 별 소용없는데 뭐 목사가 그냥 아주 열심히 키웠는데도 아이고 부양배가 됐디야 어느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키울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던 교회 그 평화교회라는 곳에 그 목사님이 정말 저하고는 형편이 비교 안 해요. 아주 그냥 천사 같아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몰라.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 큰아들이 안 보이는 거요. 예배당에. 처음에는 그래서 큰아들이 안 보이는 거요. 나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밖에서 빚는 거래요. 그냥 어딜 가는 것도 아니더라. 말도 지겹게 안 들어요.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목사님 큰아들이 말 지겹게 제일 안 들어. 어려서가 아니라 컸는데도 잘 말 안 듣더라고. 이거. 그게 그렇게 그 사모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애는 어디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 그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그렇게 됐어요. 참 못 말릴 일이지. 아이고 어떻게 결과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지멋대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충실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입니까? 정말 나에게 자녀가 맡겨졌다. 그러면 내게 맡겨진 자식이 좀 남들보다 좀 못해. 공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뒤떨어져요. 그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식의 진정한 희망은 공부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속에 정말 예수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어거지로 넣어줄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를. 여러분, 이 땅의 가정마다 자식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저희들이 젊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사람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